불설미르카생경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서 큰 비구 대중 5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난이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깊이 아시어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어 미래, 과거, 현재의 3세를 모두 분명히 요달하시는가 하면 과거 모든 부처님의 성자, 명호와 제자와 보살이 따르고 모시는 그 많고 적음을 모두 아시고 일겁 백겁 나아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함도 그러하시며 국왕, 대신과 인민들의 성자까지 분별하시고 지금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요달하십니다.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이 출현할 것입니까? 시진등정각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좌우에서 모시는 것과 부처님 경계에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만큼의 시기 동안 지속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에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때 아난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곧 자리에 도로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위순이고 남북이 7위순인 게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인민이 치성하여 거리마다 줄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중에 수광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기를 퍼붓고 낮에는 맞게 꿰이는가 하면 이때 시두성 안엔 또 여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어서 그 소행이 법에 수순하여 바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번 인민들이 잠이 든 뒤에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즙을 땅에 뿌림으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만 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소멸되고 사대해의 물은 각각 넘치거나 줄어들미 없으며 그때 남선부주의 땅은 매우 판판하게 정돈됨이 거울이 청명한 것과 같으며 온 남선부주 안에 곡식이 풍부하고 인민이 치성하고 모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리며 이때엔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에 시들고 더러운 것도 저절로 소멸되는 반면 그 밖에 감미로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이 다 땅에 자라난다. 그땐 또 시기가 화창하고 사시가 그 절후에 알맞으므로 사람의 몸에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는가 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다 고르고도 똑같은 뜻이어서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수작하기에 그 말씨에 한결같고 차별 없음이 저 우다놀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이때 남선부주 안의 인민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으며 그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똥오줌을 누려는 뜻이 있으면 땅이 저절로 열렸다가 일이 끝난 뒤에 땅이 도로 합쳐진다. 그때 남선부주 땅에는 맵쌀이 저절로 자라나되 껍질도 없이 매우 향내나고 맛있어서 먹기에 힘이 들지 않는다. 이른바 금, 은 값진 보배와 차거, 만호 진주, 호박들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이때 인민들은 손에 이 보물을 잡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혀 무수한 고뇌를 받게까지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 같은 종류여서 누구도 수호하는 이가 없네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때 양거라는 법왕이 출현하여 바른 법으로 다스려 교화함으로써 칠보를 성취하리니 이른바 칠보란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이니 이것이 바로 칠보이니라. 남선부주의 땅 안을 진압하되 칼, 몽둥이 등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다 굴복하리라. 아나나
지금의 네 군데의 큰 보장인 검터 월국의 이라발 보장에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둘째 미제라국의 주라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셋째 수레타대국의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바라네의 양거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듯이 이러한 네 군데의 큰 보장이 저절로 나타남으로써 그 보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대왕께서 이 보장의 물건을 빈궁한 이에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하면, 그때 양거 대왕은 이 보물을 얻고 나서 다시 살펴보지 않는가 하면 그 뜻의 제보라는 생각조차 없으리라. 때에 남선부주의 땅 안에는 저절로 나무 위에서 옷이 생겨나서 매우 가늘고도 부드러우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지금의 우단월 사람이 저절로 나무 위에서 생겨난 옷을 입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때 저 왕에게 수본마라는 대신이 있는데, 왕이 어릴 때부터 같이 좋아하는 사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크지도 작지도 않고 살찌거나 여위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다. 이때 수범마의 아내 범마월이란 여인도 역시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나고 미묘하여 천재의 후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서는 무발락꽃과 연꽃의 향내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의 향내가 나는 등 부인으로서의 84가지 태도가 영원히 다시는 없으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으리라.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늙지도 젊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리니,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라.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은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신령하게 출생하였네라고 할 것이며, 이때 수본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미륵이라 지을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과 80중호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만 4천세의 수명을 누리는가 하면,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라야 시집을 간다. 그때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되, 그때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도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이류순의 너비가 500포이다. 때에 미륵보살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위없는 도과를 그 밤중에 이룩하는데, 미륵이 출가한 바로 그날 밤에 위없는 도를 이룸으로써 때에 삼천대천 찰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시신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이제 미륵이 성불하였네 하고, 이 소문이 차츰 사천왕 궁전에 들리어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네라고 하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설천과 화저제천과 타화저제천에 환이 들리고 점차 범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네 하리라. 그때 대장이란 마왕이 법으로서 다스려 교화하다가 열애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모르게 뛸 듯이 기뻐하여 7일날 7일 밤을 잠을 자지 않는가 하면, 이때 마왕이 6개의 무수한 하늘 사람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고, 미륵 성조는 그 여러 하늘 사람들에게 점점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니, 그의 욕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인민들이 이미 환희심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곳 진별 도의 진리를 여러 하늘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자세히 분별함으로써, 그때 자리에 있던 8만 4천의 천자들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법눈이 청정해짐을 얻으리라. 그때 대장 마왕이 그 세계 인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이 오늘날 이미 전 언덕에 도달했으므로 너희들도 제도하여 전 언덕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리라. 한편 시두성 안에는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며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인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곳, 집멸, 도를 여러 인민들에게 자세히 분별함에 따라 그때 자리 위에 84,000 사람들의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법눈이 청정해짐을 얻는가 하면 이때 선제가 84,000 사람들을 데리고 곧 나아가 미륵불에게 아뢰고 출가할 것을 구하여 범행을 잘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그때 미륵에 맨 처음 법회에 84,000 사람이 아라한을 얻으며 이때 양거왕이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음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의 깊고 깊은 이치를 설법하리라. 그때 대왕은 다시 다른 때에 태자를 세워 왕으로 삼는가 하면 이발사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자포배를 여러 범지들에게 주고는 84,000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다 도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때 수범마 큰 장자가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음을 듣고서 84,000 범지의 무리들을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고 아라한을 얻고 수범마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어 반드시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며 이때 미륵불의 어머니 법마월이 다시 84,000 채녀의 무리들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한다. 그때 모든 여인들이 다 아라한을 얻고 법마월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어 수다원을 이룩하리며 그때 여러 찰리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현하여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의 무리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으로 사문이 되기를 구해 출가하여 도를 배우되 혹은 절차를 넘어서 증득하는 이가 있고 혹은 증득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라. 아마나 그때 절차를 넘어서 증득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일체 세간을 싫어하여 즐겨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이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오늘날 제자 가운데 대가섭이 12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모든 부처님들의 범행을 잘 닦는 것과 같으리니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인민들을 권해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이 열애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가부좌하고 바른 몸과 바른 뜻으로 전일하게 생각하면서 앞에 있었는데 그때 세존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이미 노쇠하여 80을 넘었지만 그러나 지금 열애에겐 네 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다니면서 교화함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다함이 없고 무턱을 구족했으니 이른바 네 성문은 대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두로 비구와 라운 비구이다. 너희들 네 사람 큰 성문은 요컨대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대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미륵이 교화한 제자는 다 석가모니 제자로서 내가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마갈국 경계의 비제촌 가운데 대가섭이 저 산중에 머물 때 또 미륵열애가 무수한 1000사람 대중을 데리고서 앞뒤로 둘러싸여 이 산중에 이르고 드디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 귀신들이 문을 열어서 가섭의 선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인민들에게 말하기를 오랜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타를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다라고 하리라.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는가 하면 무수한 백천 중생들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청정한 법 눈을 얻고, 혹 어떤 중생은 가섭의 몸을 보고 나면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법회여서 96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이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에 인연이 은혜롭게 보시함과 인자하게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그때 미르결애가 가섭의 승가리를 가져와 입자. 이때 가섭의 몸이 문득 별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이때 미륵은 다시 갖가지 향 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에 교화로 말미암아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미륵불이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성명을 다 자시 제자라고 일컫기를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서가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야,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라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 왜냐하면 비구야, 알아두라.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주어 번뇌의 마음을 다하고서 혜태를 얻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범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보를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튀기는 찰나라도 선의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네 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개와 삼자귀법을 수지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신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 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 꽃을 공양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또 저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전이란 뜻으로 법을 받아들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형체와 수명이 끝날 때까지 범행을 잘 닦아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베껴 쓰고 읽어 외워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라고 하며, 이때 미륵은 또 이 개송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 타문의 덕과 선정 및 생각하는 업을 더 늘려 범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보시하기를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며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약간의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주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서 법의 근본을 지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석종으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법공양을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비단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신사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다.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이는 선정의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전일한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미르결의가 저 대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 개송을 품에 따라 그때 저 대중 가운데 여러 하늘과 인민들이 이 10가지 상을 생각할 것이며 11행의 사람들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법문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르결의 1000년 동안에는 무승가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고 항상 이 개송으로서 금계를 삼으리라. 입과 뜻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도 범하는 바 없어 이 3가지 행을 제거하면 빨리 생사의 관을 벗어나리라. 1000년이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르결의가 8만 4천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만 4천년을 더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지라. 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부처님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문들과 시두성을 보려고 하는 자이거나 또는 양거왕과 4군데 큰 광에 값진 보물을 보려는 자이거나 저절로 자라나는 맵쌀을 먹고 저절로 생기는 옷을 입으려는 자이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 저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며 또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유명한 꽃과 훌륭한 향으로 갖가지 공양하여 실수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리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